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이 아인슈타인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이 학생의 장래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보통 어머니들 같았으면 이거 초상집이었을 겁니다. 우리 아들이 미래가 없댄다. 근데 이 어머니는 이 담임 선생님의 평가를 보고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trust you.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의 평가는 절대 평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절대 평가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절대 평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정말 이 길이 맞는가? 또 우리에게 닥치는 그 환경이 있잖아요. 정말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환경인가?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갖고 살아가야 될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부부 관계도 똑같습니다. 부부 관계도. 여기 앞으로 결혼하실 청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 그렇죠? 아직 미혼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 주실래요? 미혼. 여기 한 분. 두 분, 셋, 넷, 미혼. 다시 미혼이고 싶으신 분도 계세요?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이 결혼을 하시게 된다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를 어떻게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이 감정일 수 있어요. 감정은 언제든지 환경에 따라서 그 감정은 식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서 피차 이거 검열하지 마세요. 이거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 샤워할 때, 잠잘 때 이거 검열하지 마세요. 그 순간 믿음이 깨지고 그 순간 사랑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믿으세요. 저 사람이 믿음의 행동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랑해요. 믿음이 있어요. 여기서 자유한 겁니다. 피차. 사랑은 이 믿음 안에서 자유 안에서 사랑할 때 이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네, 서로 감시하고 서로 구속하고 서로 불확신 속에서 그 부부 생활을 하게 된다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거기가 지옥. 다른 게 지옥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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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다 들어보셨죠? 한경직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멘토처럼 여기셨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90세인데 지금도 현역으로 뛰십니다. 주일에 3번을 설교하시더라고요. 7시 반, 11시, 오후 2시. 90세예요. 90세. 분당에서 하시고 일산에 가서 하시고 인천에 가서 하시고,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비서는 옆에 있는데 혼자 운전해. 90세 이분이. 곽선희 목사님이세요. 제가 늘 그분을 멘토로 여기고 목회를 합니다. 이분이 1970년도 초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세요. 아무도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부르십니다. 곽 목사 좀 잠깐 들르라. 뭘 하고 싶나? 한국에서 어디 가서 설교할 때는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직 저는 계획한 것이 없습니다. 야단났구만. 내가 자네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가? 그랬을 때 곽선희 목사님이, 저보다 저를 더 잘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저 그거 하겠습니다. 소망교회가 그렇게 몇만 명이나 됐던 교회가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만들어 갖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가정에서 개척해라. 가정교회부터. 몇 사람 데리고 가정예배를 드리셨던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은 무엇이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어떤 거든지 목사님 말씀하시면 저는 합니다. 우리 후대 사람들은 그 곽선희 목사님이 나중에 크게 몇만 명 먹게 하신 것만 봐요. 아니에요. 어떤 순종함이 있었냐면, 믿음의 순종함이 있었냐면, 목사님 말씀하시면 전 그거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관계가 돼야 됩니다. 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그렇대잖아요. 어느 집안에 애들 둘이 싸우더래요. 형제가 막 싸우더래요. 아빠가 하는 얘기가, 야 임마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질서 매우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근데 말씀은 3가지예요. 첫째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 나에게 내가 믿을 만한 것만 취사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참 이거 믿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나를 믿으라. 그 뜻은 내가 취사 선택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믿는 겁니다. 말씀을 씹어 먹는 겁니다. 원래 제목은 말씀을 먹으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제목 딸 때 제가 좀 배고팠어요. 여러분, 말씀을
이리저리 이성적으로 이거 맞나 틀리나 이렇게 하시면 이건 그냥 소설책입니다. 그냥 신화예요. 말씀을 씹어 먹을 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 두 번째는 성육신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분을 씹어 먹어야 돼요. 이분이 하셨던 그 행적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음을 우리는 씹어 먹어야 돼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 이 땅에 오심, 복음입니다. 복음의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용서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을 믿는 것, 복음입니다. 네 번째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씹어 먹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기록된 말씀도 있어요. 성육신된 말씀도 있어요. 세 번째 말씀,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이걸 씹어 먹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에 좀 다른 두 개의 말씀에 비해서 취약해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씹어 드십시오. 여기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만이 목적이라면, 영생만이 목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냥 데리고 가시면 돼요. 그것이 목적이라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우리를 구원받은 그 순간 데리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남겨주셨을까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일에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가끔 이런 성도 봅니다. 어떠십니까? 목사님, 저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듣기에는 지금 완전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도가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 말씀이 있다면 현실의 삶 가운데, 이 문화 가운데, 이 세대 속에서 계속 부닥쳐야 돼. 계속 부닥쳐야 돼. 그래야 성도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급류에 휩쓸려가는 사람이죠. 생명이 있는 종살이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급류에 휩쓸려 가지 않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역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아무 문제 없이 사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참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세요. 박사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식사하는데. 우리 아들이 목사님 동성애예요. 동성애. 아들인데 동성애예요. 또 하시는 말씀이, 저는
퀴어. 동성애자 시각으로 쓴 성경이 따로 있대요. 이 번역을 동성애 시각으로 쓴 성경 제가 감수했습니다. 이 번역이 맞나 틀리나 동성애 시각으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아들이 동성애이기 때문에 내가 퀴어 성경을 만들며 자랑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들에게 죄가 없는 자를 먼저 돌로 치라.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장에 여인하고 둘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나도 너 다 용서해. 뭐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랬습니까? 아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교회가 여기 이 자리에 동성애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한 마음으로 영접해야 돼요. 쫓으면 안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이 선언과 선포가 이 시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동성애 시각으로 번역된 성경을 감수하는 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한다면 이 세대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이래요. 이 세상이. 한국도 제가 보니까 이 급류에 휩쓸려가는 게 보여. 제가 파라과이에서 떠나기 일주일 전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 동성애가요 남미도요 휩쓸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법적으로 완벽해요. 미국처럼 동성애 결혼 오케이. 학교에서 동성애 금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브라질, 칠레 다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라과이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학교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어떠한 논리나 그림이나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다. 이거 한번 박수 칩시다. 이게 파라과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급류에 휩쓸려가는 이 세대 속에서 파라과이 지도를 보면 이 나라 조금 해서 어디 배지도 않아. 근데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 땅에서 이 머리카락 없는 이 사람이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위를 3분의 2를 잘라내셨어요. 3분의 1. 잘라내시고 죽을 한 3개월 드셨대요. 근데 그냥 뭐 죽만 먹지만 하여간 생명만 이렇게 호흡만 하고 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죽이 아니고 쌀을 씻어가지고 밥이 먹기 시작했대요.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힘이 생기더래. 힘이. 이야, 여러분, 이거 죽만 말씀이 죽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씹어 먹어야 됩니다. 씹어 먹는다는 거는 오케이. 누구든 오리를 가지 그러면 심리를 가. 내 이해로는 안 돼. 내 상식으로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구조로는 안 돼 그거.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다면 해보세요. 그걸 씹어먹는 거예요.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한번 내보세요. 그렇게 하고 진단서 찢지 말고 그걸 하지 말고 해보세요. 이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이거 정말 상식적이지 않지만 해보세요.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야. 여기에 살아계신 생존하신 하나님이 증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내 상식과 내 삶의 방법과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씹어먹는 거야.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지금 해가 뉘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밤이 되고 별이 뜨고 달이 뜨는. 그런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해서 각자 도생, 각자 먹을 거를 해결하게 하십시오.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거룩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 거룩의 반대말은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 논리적인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각자 흩어져서 먹게 하라. 그런데 거룩의 이 주체이신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너희들 한번 여기 지금 남자만 5천이니까 여자하고 아이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 됐을 거예요. 여기에 과연 뭐가 먹을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참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를 찾아 헤매요. 이 2만 명이나 되는 여기에 이 제자, 아니 예수님, 아니 이렇게 2만 명이나 되는 여기를 이거 어떻게 여기를 다 찾아다닙니까? 그냥 대강 하세요. 그냥 다 보내면 됩니다. 하지 않고 이 제자들이 찾아다녀요. 와, 뭐 이딴 제자들이 다 있냐? 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리더 한 사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 미친 짓이지. 여기 지금 날도 이거 해도 별도 뜨고 달도 뜨고 춥고 배고픈데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를 2만 명이나 되는 여기를 아무리 12명이 나눠서 찾아 헤맨다 그러더라도 이거 1000명씩을 이거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밤에 찾았어요. 갖고 왔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잖아요. 그 어린 여자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갖고 온 양이에요. 그런데 교회 여러분, 맨 마지막으로 남자만 5,000명이나 먹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게 12강줄이래.
그러면 남자만 보세요. 5천 다 배불리 먹고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2만 명이 먹고도 남은 게 12강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것만 갖고 그냥 축사하지 않으셨다는, 여기서 하나 한 게 있어요. 여기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때로 그룹으로 50명씩 또 100명씩 앞뒤 전후 좌우 줄 맞춰서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무질서 속에서는, 교회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질서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작동할 틈이 없습니다. 무질서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이 2만 명이나 되는 이 무리들을, 이 제자들 12를 통해서 그룹으로 앞뒤 좌우로 전후 좌우로 줄 맞춰서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운영위원들, 목자들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질서가 잡히지 않은 교회는요, 이거 정말 노동입니다. 노동. 교회는 이 질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온 교회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아침에 사무실에서 사모님하고 잠시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나는 참 기질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 원고 보낸 적도 없어. 여러분, 2만 명이 지금 주님만을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 12를 통해서. 신목사님과 저는요, 늘 소통을 하고 지냅니다. 신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여기를 나오실 때, 오래전 얘기죠. 아직 한국도 오시기 전이에요. 이 한국을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에 대한 그 열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남들은 지금 퇴로를 준비하는 나이인데, 목사님은 이제 출발선에 서십니까? 좀 마탱이가 같더라고. 그때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얼마 전에 목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주할 그 교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씹어 드셔야 일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말씀을 씹어 먹는 자는 이 산을,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의심하지 말고 믿을 때 이 산이 이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믿으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이,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동일하게 경험된 일이었죠. 저희도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저희들이 교회 지도자 세미나를 늘 했는데 이게 못하게 된 거예요. 한 7, 80명의 목사님들이 늘 와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돌아가고 하셨어요.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힌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파라과이 지도를 폈습니다. 파라과이는 한국의 남과 북을 합친 그 면적의 2배입니다. 폈어요. 17개 주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지방의 시골에 이 팬데믹이라고 해서 지켜야 될 그러한 준수사항이 좀 약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을 세미나 하는데 물론 이렇게 간격은 우리가 갖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은요, 우리는 삶 가운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이것 따지고 여기에 조항에 맞추고, 때로는 성도는 낯짝이 두꺼워야 돼요. 낯짝이 두꺼워야 돼요. 제가 그 상황에 팬데믹이 시작하고요, 그 다음 달부터 우리 교수진 5명하고 저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이게 해갖고 우리가 거기로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보고요, 다 저 이희수 선교사 미쳤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팬데믹이 시작돼가지고 정부도 또 시정부도 다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와, 갔더니 교회 지도자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왔냐? 또 그때는 먹을 것도 없었어.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 다 이 그 농사 짓고 거기에서 농장주 밑에서 농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공장에서 다 노동자예요. 현지인 목회자들은. 근데 다 올 수도 되니까 정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뭐. 그래서 말씀과 함께 쌀 5kg, 밀가루 5kg, 국수 5kg 봉지 해가지고, 여러분, 저희가 7, 80명을 섬겼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요 450명에서 500명의 학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씹어 드세요. 씹어 먹어 이 말씀을.
이게 맞나 틀리나 그 걱정하지 마. 그냥 씹어 드세요. 또 교회 안에서는요, 한쪽으로는 찾아가고, 또 우리가 매주 어린이 급식 사역을 했더랬어요. 거기도 70명에서 어떤 때 많으면 80, 90, 100명까지 있었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올 수도 없댔는데. 교회 모이질 못하게 하니까 저희들이 쌀 1kg, 밀가루 1kg, 먹을 거 설탕, 소금 다 해가지고 그냥 어느 한 날 교회 문을 열고 길거리에다 이렇게 내놔요. 그러면 나는 우리 애들 줄라 그런 겁니다. 지나가던 사람 죄다 와가지고 또 와서 줄 서서 받아가고. 이제는요, 저희들이 새 마을을, 음식을 준비해서 새 마을을 찾아가요. 그러면 애들이 쫙 줄 서 있어요. 저희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매주 길거리에서 말씀을 외우게 하고, 길거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양재기들, 정말 찌그러진 양재기들 다 갖고 와요. 우리는 3인분, 우리는 4명, 우리는 5명. 그러면 다 퍼져요. 지금은 저희가요, 아주 미니멈 잡아도요, 300명을 먹이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는요, 팬데믹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절망의 순간이었지만 저희 선교지는 대박 났어요. 대박.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씹어 먹어야 됩니다. 씹어 먹어야 돼요. 그냥 말씀이 들어와서 여기서만 머물면 안 되고요.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정말 홍해 앞에 서 있는 그러한 그 느낌이었습니다. 과연 이 바다를, 이 출렁이는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저는 신 목사님과 송도 주예수 교회가 홍해 앞에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믿고 서 있느냐, 아니면 홍해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만 다른 겁니다. 약속 안에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는 절대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저는 신 목사님과 송도 주예수 교회, 지금 홍해 앞에 딱 계시지만 모두 다가 이 질서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안 됩니다. 아무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위로부터 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신목사님을 비롯한 온 교회 위에 함께 하시되 12광주리가 남는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신 그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 안에,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이 복음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기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주 예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요 준비해온 동영상 2분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 혹시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요거 보고 예, 소리 좀 키워주시고. 그냥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 저희가 떠나기 바로 전주까지도 했었습니다. 성경을 외우고 있는 겁니다. 매주 성경을 외우기 때문에 1년이면 52개의 성경 구절을 외웁니다. 이거는 망고나무 그늘 아래서 지금 또 복음을 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목회자 세미나 하는 거, 예, 한번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 사진만 하나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 지금 목회자 세미나 하는 저희 교회의 모습입니다. 파라과이의 복음의 푸르른 계절과 복음의 지평의 넓혀짐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2022년도에 20회의 교회 지도자 세미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개 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모든 선교 동력자 여러분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